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그 찬송가 56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앞서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주신 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게 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죠. 이 목자의 이미지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과 같은 통치자를 연상시킵니다. 공동체의 우두머리로서 공동체를 다스리고 또 인도하고 돌보는 이미지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면서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죠. 또 특별히 목자는 바벨론 포로기 때의 예언자 에스겔의 말씀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4장에서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 목자에 비유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목자들이 자기네만 먹고 그들이 돌봐야 할 양은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더니 양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목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돌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서 하나님은 한 목자 다윗을 보내서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워서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대리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이미 과거에 있던 왕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 부르는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라 볼 수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목자의 일반적인 의미를 따라 나는 공동체를 잘 보살피는 좋은 지도자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이 에스겔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자, 즉 메시아이다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 목자가 바로 나 예수이며, 하나님께서 예전에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1절부터 6절에서 양의 문을 통하는 자, 그리고 통하지 않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의 목자는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을 통해 들어가지 다른 곳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면 그 자는 양을 훔치려는 도둑일 것이라는 말이죠. 양의 목자가 양 우리 문 앞에 오면 문지기는 목자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양들을 하나하나 부를 때 양들은 그의 궤로 가서 그를 뒤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이 양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종교자들을 이 도둑과 강도에 빗대어 말씀하시려는 것인데,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서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양의 문이고 하나는 선한 목자이죠.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양들이 사는 우리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하는 것과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문이셔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의 문이신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보다 시간성으로 먼저 와서 양들에게 접근한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겠습니다. 먼저 온 세례 요한이나 그 전에 있던 예언자들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양들에게 접근하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재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10절 상반절이 이들이 온 이유를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들이 양들에게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도둑질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돌보려는 자들이 아니라 양들을 약탈하고 착취하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양인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탐욕만을 챙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것은 빼앗고 훔치고 괴롭게 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분을 통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양식을 주십니다. 9절과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문을 드나드는 자는 결과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도 가리키고 또 그 목자의 돌봄을 받는 양도 함께 가리키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예수님을 통하면, 즉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구원을 얻고 그가 삶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되 연약하고 공허한 생명이 아니라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은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한 생명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사랑, 용서, 포용, 나눔 등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작이 되시고 또 그 안에 머물도록 지켜주시는 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언제나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아무리 양을 아껴도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목사는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는 헌신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고 양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뒤에 1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주시면서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될 것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서 그 후로는 우리를 홀로 남겨두는, 어쩌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된 목자가 아니라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사셔서 우리를 영원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선한 목자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삭구는 절대로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삭구는 말 그대로 양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자기에게 필요한 삭슬 얻기 위해서 양을 돌보는 자입니다. 양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만 양을 대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해칠 수 있는 들짐승이 오면 양을 그냥 두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양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14절과 1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그 양은 서로를 잘 아는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를 잘 아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루어진다는 일종의 약속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록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친밀함에 있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그 친밀함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훗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그들끼리 논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은 맹인을 고칠 수 없다 하여 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그 문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삶을 이끌고 다스리려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물건일 수도 있고 사상이나 예술이나 스포츠와 같은 우리 삶의 시간들을 많이 차지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 잠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영원히 의탁할 수 없고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도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따를 목자로 삼아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열려있는 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 생명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한양교회 성도님들을 언제나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날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들어가서 풍성한 구원의 삶을 누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세상의 다른 무엇이 아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시라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참으로 친히 우리가 드는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또 그 안에 머물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문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과 날마다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날마다 주께 나아가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일 때에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힘이 들 때가,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주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 외로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사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많은 것들을 잘 분별하도록 도우시고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여 우리가 무슨 일이든 주님을 통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따뜻함과 풍성함으로 드러나며 많은 사람이 사랑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